우리 이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일 때는 반드시 거기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 압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 또 오는 것도 참 제가 이렇게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2, 3주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은 또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하여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정환 목사님도 그 전에 한국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보려고 수요일 날 그 제가 전화하기 전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교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교회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맞선 보듯이 보려고 했었다가 그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곧바로 한국에서 호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이정환 목사님도 귀한 것들을 포기했던 그러한 그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러한 그 포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모든 일들 그냥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처음 왔을 때 주셨던 그런 말씀들 제가 눈으로 다 보지는 못하고 제가 다 그것들을 거기에 쓰임받지 못하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 일들을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또 이정환 목사님과 함께 그 일들을 또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고 그 안에서 회복과 또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뜻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이정환 목사님도 오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도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간증 저는 짧게 이정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지만 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또 자세하게 목사님께 직접 아마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저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저가 있는 동안에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 로마서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의 가장 기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존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고 또 누구 어떤 대리인을 보낸 게 아니라 이 장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직접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아들로서 또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이 리더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은 이제 4장 말씀이죠. 4장 말씀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했던 모세보다 또 천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그 믿음에서 이제는 떠나지 말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두려워해라. 믿음 생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게 교육을 하고 있죠. 아이들에게 거칠게 살게 하고 또 터프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센 것처럼 느끼고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점점 이렇게 자꾸 강포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크게는 둘을 두려워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나보다 연세가 있고 나보다 연장자인 그러한 그 분들 또 권위 있는 자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첫 번째로 우리 그 두려워하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라고 또 말하고 있냐면은 이 약속이 있어도 그의 1절에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혹시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치료의 약속,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은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우리가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맹세는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약속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약속들 서로 간에 약속하고 얼마나 많이 깹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계약도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무계약은 일방적 계약입니다. 내가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하겠다. 이게 편무계약이죠. 약속을 내가 그냥 다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계약이에요. 오늘날에 있는 많은 계약들이 그런 계약 아닙니까? 의무가 있는 계약.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몇 날까지 중도금을 치러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된다. 언제까지 무슨 약속이 있어야 무슨 약속이 이행돼야 그 다음에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가는 것. 그것이 쌍무계약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편무적인 그런 계약이 있어서 그분이 홀로 지고 가시는 것.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이 무조건 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대단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손가락질하면서 거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분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있어요.
누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내가 내 양심상 내가 걸었던 그러한 그 맹세나 내가 양심상으로 결심하고 각오했던 것들을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스스로 지키는, 그리하여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축복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조건들, 정말로 그냥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고 있고 믿음도 없이 막 그냥 막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막 축복을 막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래서 2절에 4장이죠. 4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도로 받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연합시키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단한 약속을 했어도 내가 믿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면서 하나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건 조건이죠. 주님은 두드리시는데 내가 열어야, 믿음으로 영접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건물들이요, 막 고층 빌딩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예전에 집을 지을 때 벽돌이 이렇게 쌓아져 가는데, 또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를 넣습니까? 이 콘크리트인가요? 뭔가 하여튼 그런 거 넣고 벽도 이렇게 막 콘크리트 넣죠. 근데 이거의 재료가 뭡니까? 석회석이잖아요. 석회를 시멘트 포대에 담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그 고운 거, 그거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래 집어넣고 물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콘크리트 되는 거예요. 그 석회 그거 하나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물과 모래가 섞이고 그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니까 그게 아무리 높은 건물도 든든하게 계속 지어나가는, 거기다 철근까지 집어넣으면 막 수십 층 막 그냥 막 계속 올라가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무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여러 많은 것들이 그렇게 약속처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건 약속으로 그냥 끝날 뿐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과 모래와 석회가 섞여야만 그것이 이루어지, 그게 하나가 되어야만, 그걸 섞는 그 순간 그거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뭐 하려고 합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거절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게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커서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런 걸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들을 갖고 와가지고. 저도 이번에 한국을 가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받았던 제 입으로 나왔던
성령의 취한 가운데서 주셨던 그런 말씀을 이제는 확인해 보려고 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거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불가능한 그 일에 대하여 그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은 그냥 헛된 약속. 약속은 분명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아무리 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이 있었지만 불순종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대단한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저희 경우에도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다들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은 훌륭한 목사 되겠다고. 거기에 돈 벌러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명예를 갖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없어요. 다들 주님의 부름 받아서 정말로 제대로 된 목사,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자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왔고, 목에 힘주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어떤 은사가 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주변에.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처음에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그거를 끝까지 둯대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무엇이 된 사람처럼 내 주변에 뭔가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능력이 생기고, 돈이 모이고, 지식이 모이고 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해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단된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포기하고 중지한 사람도 있고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들이 각각 개인마다 또 다 다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데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러나 그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하여 태초부터 뜻두신 그 뜻이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들 있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완성이죠.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야 됩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 홀로 완성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완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결부하여 거기에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 있었는데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오래 참아서.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약속 언제 이룰 겁니까? 그 약속 언제 주실 겁니까? 근데 뭐 5년, 10년, 15년이 가도 뭐 도대체 될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참는 기간, 그 기다리는 그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겸손하며 정직하며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때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 때 이거 내가 한 건 아닌데 나는 버텼을 뿐인데 나는 그냥 버텼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버티는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참아야만 이루어집니다. 참는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참지 않고 맨날마다 땅 왜 안 커? 이거 왜 안 커? 해가지고 막 그냥 들춰내면요. 크던 것도 안 큽니다. 크던 것도 죽죠. 근데 씨를 뿌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따게 되고요. 어떤 것들은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되어서 열매를 그제서야 맺어지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다녔는데 1학년 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부모님이더라고요. 아직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리고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나가다가 이제는 이제 피곤하다. 중학교 1학년 때니까요.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한 1년 가까이를 못 나갔습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아침 6시에 내 쪽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는 왜 지금 자고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비몽사몽간에 너가 너의 부모님을 구원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30배, 60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왜 너는 지금 자고 있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저 일어나서 지금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려니까 지금 6시인데 어디 가냐? 주님은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학교 가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못 가지만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꼭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너의 부모님은 네가 기도해서 구원을 얻는다. 너가 기도를 쉬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30배, 60배 더 기도해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그때 그러고서 뭐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어느 땐가는 어떠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부모님 열심히 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서도 자기도 깜짝 놀랐는지 뭐 이렇게 좀 약간 움찔하셨는데 그때 뭐냐면 17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17년. 딱 17년 만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인터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주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목회자를 마지막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인터뷰를 하고 선발하는데 그 당시에 목사 인터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부모님에 대한 물음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느냐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느냐고. 근데 이 질문이 딱 오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부모님이 안 다니시냐?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사정을 했어요.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가는데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써 인터뷰 대충 때우려고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죠. 그냥 네 다니십니다. 이러면은 그러냐?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로써 그렇게 하면은 나 양심상 그렇게 참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가라. 그러면 교회 간다고 할 테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아니 교회 다니십니다. 이 정도만 교회를 가셨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잠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죠. 제가 이제 인터뷰 끝난 다음에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예전에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바람에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더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놀라우신 방법으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 아버지 여기 들어와 계실 건데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어쩔 때는 핍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너 기도해라. 너가 기도해야 너희 부모님이 구원을 한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시려고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을 분이 아니야.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8대 종손인가 그래요. 저희 집에 제사가 14번 있고 우리 개인 제사만.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대전의 정시 종친회 총무 하여튼 모든 사람 끌고 제사 절하는 데 다 다니시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냥 얼마나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셨는지 정말 뜨겁게 하셨어요. 열심으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아버지가. 가문을 위한 일이라면 종친회를 위한 일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 부모님을 구원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너는 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불가능한 부모님을 예수 믿도록.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하셨던 일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됐던 거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그 칠순이었는지 환갑잔치였는지 하필 주일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것과 할머니의 그 환갑잔치에 가는 것 무엇을 택해야 될까? 제가 아동부 교사였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 9시에 아동부 교사 모임이 있으니까 9시 반에 예배 시작하니까 근데 할머니 환갑잔치가 있어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 되잖아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종친회에서 자기 아들을 다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정철사당인가 어딘가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총무인데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난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 아침에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아들 데리고 오는데 그 뒷모습을 이렇게 제가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깨가 축 처진 가운데 앞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들어주고 싶고
예배를 빠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주의를 절대 빠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돌아오는 제사. 우리 가정에 14번이 있는 제사지만 어떤 거는 제가 빠져도 되는 제사가 있지만 그러한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서 단 한 번도 지낼 수가 없어서 맞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서 제사를 끊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수 믿는 게 제사 안 지내며 그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죠. 삼촌들은 열심히 제사 지냈던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열심히 제사 지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를 끊고 삼촌들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예수 믿을 때까지 그냥 내 믿음 지키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제가 아버지를 전도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셔서 어느 날 호주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경 읽고 다 끝난 다음에 꿈에서 자기 몸에서 이 녹색 뱀들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를 막 그 꿈으로 막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 나름대로의 체험도 얻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불가능한 것. 어린 시절에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죠.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면서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마치 나무를 심듯이 씨를 뿌리고 저에게 씨를 뿌렸죠. 뿌려서 점점 자라게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켜가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 곳에 정말 와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것.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오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시간 그리고 참는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14년 동안 다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또 앞으로 서대현 중앙교회 가서도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하겠어요. 어제 이종환 목사님 우리 설교 시간에 그랬죠. 두려웠다고. 예. 그 이종환 목사님만 두렵겠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잘 모르고 어떻게 될지 그런 어떤 그 두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 되시는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협력해 주셔서 온 교회가 목회자의 상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이정환 목사님 와서 사역을 할 텐데 그의 사역을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우면 누구의 상을 받겠어요? 목회자의 상을 받죠. 선지자의 상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분의 목회는 그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요. 그 목사님에게 선장이 되어서 키를 주었어요. 그분에게 맡기신 목회입니다.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목회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의 목회를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모두가 다 목회자의 상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종의 상을 함께 받으며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서대전 중앙교회 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지만 거기 계신 분들도 정말로 좋고 정말로 따뜻한 분이었고 제가 예전에 거기 있었을 때 정말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편안하냐. 참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다 얼굴도 알고 거기에 어렸을 때 있었던 아이들, 청년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아이들 다 아는 사람, 대부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교회, 맡기신 그 교회를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나는 과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했어요. 주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우리도 좋은 성도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분들의 줄기찬 기도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좋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또 모든 목사님들은 다 좋은 목사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그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저라고 믿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라고 좋은 목사님 보내줬다고 믿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응답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저는 좋은 목사는 아니거든요. 저도 수많은 약점과 부족한 거, 숨기고 싶은 것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했던 일들을 만약에 다 알아주면 여기 아유 목사님하고 사귈 거 아니네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 하고 아마 도망가실지도 모르죠.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러지 만약에 다 봤으면요 아마 저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과연 그쪽 교회에 가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6장 15절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 주님이 씨를 심어놓고 자라게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우리는 김 매고 또 풀 뽑아주고 또 비 안 오면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열매를 받을 준비를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그분이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열매 다 맺어주셨잖아요. 나는 그냥 기다렸을 뿐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